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 입구에 달라진 모습을 보셨을 텐데, 모쪼록 그 환경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막힌 담이 뻥 뚫리고 시온의 대로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그 아주대 그 사거리쯤에 큰 건물에 아마 3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가 돼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빈 상가들이 많은데, 거긴 요지인데 빈 상가인데 그 옆에 보니까 이혼 전문, 그러니까 그 변호사인데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거기 들어올 것 같이 이제 그렇게 그 말하자면 임대를 이혼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들어올 걸 보게 되면서 갑자기 예전에 그 미국에 살 때 생각이 났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이 변호사 업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전문 업종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뭐 이혼 전문, 파산 전문, 뭐 이민법 전문, 우리는 그냥 하나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분야별로 전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이 되는데, 결국은 보면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이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내가 궁금해하는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뭘 그렇게 궁금하길래 내가 자꾸 이런 책을 보고 저런 책을 연구할까 생각하다가 제일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평생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목회 길로 왔고, 지금도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뭘까 싶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싸울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은 온통 전쟁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이잖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업도 다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사실은 거의 뭐 총만 안 쐈지 전쟁이고요. 전쟁. 왜 사람들이 싸울까? 그래서 다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 이거는 아마 가정사역이나 어떤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주 뭐 고전이 된 아주 뭐 옛날 책인데,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이 왜 싸울까?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여러분, 자식을 만약에 키우면 아들하고 딸이 그렇게 달라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 그렇게 입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왜 나랑 이렇게 다르지?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는 그 출발이 상대방이 나랑 달랐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랑 달라. 그게 처음엔 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해서 결혼하게 돼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나랑 달라. 그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돼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말 득세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세대 간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보다 엄격해야 돼. 집안에서도 말이죠, 질서가 잡히고 엄격해야 돼. 가정이든 또는 뭐 나라든 어떤 교회든 어떤 모든 어떤 모임이나 이 공동체가 질서 잡힌 엄격한, 그래서 그 원칙을 벗어난 사람은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칙을 벗어난 사람을 용납하면 이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는 절대 용납을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냐? 엄격한 하나님을 믿어. 엄격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바로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고 세상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엄격하시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사랑의 아버지야. 그리고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엄격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좋은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웃음꽃이 피는 이런 가정이어야 돼.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용납하면서 같이 품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이쪽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이쪽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다가 침팬치 폴리틱스, 이건 여러분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침팬치. 여러분, 침팬치들도 자기들끼리의 이 갈등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에게도 이 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을 이게 자기 본능대로 행하게 되면 침팬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침팬치에게도 폴리틱스라는 게 정치학이거든요. 침팬치에게도 나름 룰이 있고, 침팬치들도 그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세력 간의 이런 문제가 침팬치들을 연구한 학자가 이거를 분석해낸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도 달라, 하나님 보는 관점도 달라,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달라,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요, 내 편으로 유리하게 세력을 동원하고 상대방은 치려는 이 침팬치 같은 이런 동물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다툼, 분쟁,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시편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좀 연구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도 이 용어를 이상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생 그러면은 다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의미의 영생을 쓴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영생이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형제가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제가 지금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형제간이 다르고 형제간도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 믿어도 서로 달라. 그리고 안에 그 동물적인 본능이 또 작동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영생만을 꿈꾸기보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약속하신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그 헐몬의 이슬에 내림같이 더 아름다운 그런 영생 복락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최고의 그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이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이방의 복음 전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초대교회 두 주축이었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갈라섭니다. 갈라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기 지금 왜 갈라서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보면 어땠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뭐예요? 네?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칼빈이 이 세르베투스를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이 세르베투스가 칼빈에게 도전했다는 이유로 세르베투스를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또는 여기 어떤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분 다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다툼이 벌어지면 뭐 별거 아닌 걸로 싸울 때가 많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가장 대표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교회 대표인데, 갈라서는데 왜 둘이 서로 심히 싸웠나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이게 싸울 주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랑 다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그게 싸울 주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요, 야, 그게 뭐 싸울? 여러분 입장이 아니니까 지금 그게 싸울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되면 얼마든지 싸울 주제가 되게 돼요. 왜? 사람은요, 자기 보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 바울은 지금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바울은 반대를 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같은 생각, 아니 어려운 선교 여행지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 성경에는 마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를 충분히 짐작하건대 1차 선교 여행지에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마가도 같이 갔어요. 마가도 같이 갔는데 가던 도중에 그 중간에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마가가 돌아갔어요. 되돌아갔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에 차질이 생겼는데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그렇게 중간에 돌아갔던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면 또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고서 바울은 안 돼.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래가지고는 되니 안 되니 그러다 피차 심히 싸웠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큰 이유 갖고 싸우는 것 같죠?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야. 들여다보면. 당사자들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야. 물론 어떤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 같으면 좀 양보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과 이 바나바 선교 여행지에 이 마가가 떠났는지 사실은 성경에 정확히 원인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추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마가와 바나바는 이게 친척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우선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앞에서부터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3장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 구브로에서 난 이 레이족이었던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서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던 이런 그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어요. 물론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제자들도 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을 누가 했다는 거야? 바나바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바울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회심을 했지만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하고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은인이에요, 은인.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에서 차지했던 위치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 친척이 누구라고요? 그게 마가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말하자면 초대교회 실질적인 리더였는데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공교롭게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쓰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칭호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형제가 있어요. 형제간의 순서상으로 말할 때는 의미가 없지만 갑자기 형제간의 이름의 순서를 바꿔봐요. 당사자들에겐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그 애인 문제 때문이었다, 부모의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그 마가가 떠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바울이 추가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될 때 말하자면 실망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세입니다. 어찌됐든 마가는 불만을 갖고 떠났어.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반대하고 바나바는 같이 가자. 물론 바나바는 이 마가랑 친척이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다른 사람.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 자기 어떤 사명, 목적을 위해서는 관계가 깨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관계 중심. 목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지. 빨리 가려 하지 말고 같이 가. 조금 이 마가를 좀 부족하면 좀 이렇게 다듬어서 같이 가야지. 그렇게 되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 남자들은 많은 경우 일중심입니다. 여자들은요 많은 경우 관계중심.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목적을 정하면 가야 돼 거기를. 제가 사실 우리 미국에서 여행을 하게 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사실은 뭐 먼 길을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리고 차 안에서 이러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애들이 안에서 울고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 한두 시간 가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5-6시간 막 가는 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를 계속 우리가 목적한 데를 조금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요 동네 여기서 그 놀다가 그냥 아이들 위해서 그냥 그 중간에 말아야 되냐. 이 갈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날을 정했어. 어떤 목적을 정했어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 어떤 사람이 그날 못 가겠대. 못 갈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 사람을 띄고 그냥 여러분 작정한 대로 그냥 가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그 사람이 꼭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날로 연기하자 그러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장에서 한번 모여보세요. 그런 문제 생기면요 입장이 다 달라. 또는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 관계 정도에 따라서 또 얘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나랑 관계가 좀 먼 사람, 뭐 바쁘다니까 못 가는 거지, 뭐 떼고 가. 근데 관계가 꼭 데리고 가야 돼. 그럴 때, 못 간다는데 나를 옮기자. 그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되면요, 싸움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그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여러분은 일 중심의 사람인지 관계 중심의 사람.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방해되는 마가는 떼버려.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같이 가. 여러분, 바울이 맞아요? 바나바가 맞아요? 거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또 싸우는 거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당장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되면 그게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럼 한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한번 잘 생각.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일 중심인가 관계 중심의 사람인가. 대부분은요 이 두 가지 면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근데 여성일수록 관계 중심. 그게 이 책이 얘기해요. 남성일수록 일 중심. 근데 이 책을 보면 남자 여자랑 상관없이 또 자기 기준에 따라 또 나뉘어. 그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동물적인 이런 갈등이 벌어지기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 하나로 설명하기가 제가 이 책만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교리 문제로 다룰 수도 있고 이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래.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움은요 별거 아닌 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게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천국 가면 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바울 선생님 왜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그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고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아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지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좋아해요. 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 이게 좋고 너무 인간적이야. 보통 같으면요, 이런 얘기 바울의 부끄러운 얘기 아니야, 이게. 바울이 싸우고 둘이 갈라졌다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해요.
여러분 조상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해방, 일제부터 해방 지금 여기까지 오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과거의 나쁜 행적들은요, 막 다 지워. 없는 걸로. 아니래. 성경은요, 다 기록.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얘기를 다 기록을 해. 다윗이 실수한 얘기를 다 기록해요. 지금 바울이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바울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성경은 그렇지.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좋은 거를 포장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삶 속에 어떤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내가 갈등에 벌어지게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러분 침팬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동물적인 본능으로 지기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이겨야지. 어떤 이런 걸로 가면요,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랑 다를 수도 있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나는 그 일 중심인가 관계 중심.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MBTI라는 걸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성향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 MBTI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그 기준이 없어서 그냥 뭐 자기 기준에서 막 이야기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어쩌로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은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둘 다 틀렸을 수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어. 모든 다툼이란 그럴 수 있는. 근데 당사자가 되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갈등이 벌어질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분별력 있는 것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여러분은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에 약속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고 갈라섰어요. 이렇게 끝장나야 되잖아. 근데 서로 갈라섰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39절 말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야.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는요, 지금 안디옥의 저 북쪽이에요. 방향을 달리한 거야. 오히려 그러면서 각자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갈라슴 자체로는 이게 불행이지만은 바나바는 구브로 쪽, 그리고 바울과 이 실라 쪽은 그 북쪽으로 가서 선교하면서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선교에 힘쓰는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갈라섰기 때문에 더 복음 확장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오히려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선 것은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변화시켜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싸우고 갈라서도 되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아픔, 실수도 그걸 품으셔서 오히려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돼. 바울도 싸웠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서로 바울도 인간인 거예요. 작은 문제로 싸우고 갈라서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써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지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347페이지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가 누구예요? 얘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하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은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일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은인이어도 이게 내 선교 목적에 도움이 안 되고 이게 방해가 되면 싸우던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운 사람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바나바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 편일 겁니다.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거의 바울의 유언입니다. 근데 그 유언에서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래요? 마가를. 근데 왜 데려오라래요? 그러니까 이거 변하지 않았어, 바울. 네? 유익하다는 게 뭐야? 필요한 거. 필요하다는 게 내가 마가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요, 일 중심이야. 내가 일하는데 마가가 필요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그 바울의 어떻게 보면 모난 성품, 그 모난 바울의 성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바나바를 통해서도 이루어.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 형제 안에서도 서로 달라요. 큰애, 둘째. 여러분, 다 이게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의 개성이 있잖아. 자기 생각. 그럼에도 같이 그 하나님은 합력해서 바울도 쓰시고 바나바도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마가복음을 봤잖아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이 누구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누구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바울이야. 마가복음에 바울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바울 서신보다 이 디모데후서보다 나중에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복음서를 쓰게 하실 때 그때 이미 바울은 돌아간 다음이지만 바울에게서 받은 그 영향이 마가복음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바뀌려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서 위대한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다시 본문에 와보시면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확인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어디에도 이름에? 루스드라. 여러분 성경을 앞에서 여러분 쭉 읽어오셨으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는요 의미심장한데요.
앞에서 루시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요,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 돌에 맞아. 근데 지금 어디를 간 거야? 그 루스드라. 여러분, 남 얘기니까 쉬워요. 여러분 얘기 같으면은 내가 딴 데는 가지. 내가 조금 전에 거기 가서 돌 맞고 온 데를 거길 다시 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왕따를 시키고 때리면 걔만 보면 때리는 애만 보면 겁이 나. 그 사람이에요. 바울도요.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야. 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건 거야. 자기 목숨도 다 걸었는데 거기서 막아? 왜냐면 그런 상황 생기면 막아 또 도망갈 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에게도 장점이 많아. 바울의 그런 장점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바나바의 그런 장점, 사람을 정말 이렇게 잘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하고, 그래서 그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느냐? 그건 몰라요. 바나바의 사역이 적지 않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 지 얘기만 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한번 역지사지거든요. 역지사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상대방의 오해나 이게 다 풀리고. 근데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에 자기 말만 해. 이게 옳은 거야. 거기서 갈등이 벌어질 때 여러분 모든 갈등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갈등은 악마의 그 놀이터가 되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그 선교를 위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사용하시고 오늘 그 여파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